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5절. 예, 2장 5절. 예. 자,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적어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인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제가 이 설교하는데 막 그걸 막 옥문 이런 거 막 이렇게 폼을 잡는, 진짜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고 옷을 다 찢는 죄는요, 사형을 당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일 아침에 처형당한데 이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처형을 받는다 하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기를 하지 마세요 하니까 그때 간수가 등을 와가지고 캄캄하니까 감옥 안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합니다. 선생들이요, 갑자기요 제수 보고 뭐라 하냐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해가지고 그 밤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 가족 가만 안 둬요. 왜냐, 왜 그러냐 아십니까? 지옥 갈 게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내가 이게 확실하면요, 여러분 가족이 암 걸렸다면 가만둘까요? 할 수 없다. 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겠나. 여러분, 암의 고통은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니, 지옥의 고통은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교회가 감리교에서는 참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지옥 안 가려고. 무슨 얘기냐입니까? 목사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앉아가지고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여러분 목사가 왜 자기 마음대로 믿도록 만들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목사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너무나 고맙다 이랍니까?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여기 보세요. 앞으로 바울이요,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눈치를 좀 주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기 때문에, 네, 바울은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재판 없이 절대 못 때려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얻냐? 로마의 가족으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시민권인데요, 이 역사의 기록이 분명한지 모르지만요, 로마 시민권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6,000명이랍니다. 6,000명.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종들이.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로마 시민이 안 태어나도요, 엄청난 돈을 주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유대인인데 시민권을 쓸까 생각하니까요, 바울의 가정이요, 대단한 부자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길리기아 타소성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는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고지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비운다는 게 뭡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도 마음 안 비운 사람은요, 목사님이 저런다고 살 수 있나? 나는 못하겠다. 마음 안 비운 사람이요, 마음 비운 사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누구가 나누었어요? 아니면 혼자 믿음에 대한 나누는 게 뭔지 압니까?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나누는 게 뭔지 압니까? 예?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그하고 복음으로 교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를 열심히 비웠다는 게 비워.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이랬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라 했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는 것은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있는 자들과 땅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자,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면 주인데요, 전혀 주님을 진정하고 자기가 주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분에게 완벽히 복종한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주죠 이런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사장님 하는데 직원이 사장이 뭐라 해도 대답도 안 해. 안 해. 싫어. 여러분, 이 사장님이 직원 데리고 있겠습니까? 내보내겠습니까? 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내보내진 않지만요, 주라 하는데 주님을 안 따라와.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죠. 그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죠.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뭐니 매면 하나님이 일 것이요 땅에서 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십시오. 나쁜 건 다 묶으십시오. 병은 묶으십시오. 병은 풀어야 되겠습니까? 묶어야 되겠습니까? 발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나쁜 것은 묶어야 돼요. 악한 마귀 묶고 저주는 묶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다 묶으세요. 묶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은 푸는 겁니다. 내가 정리를 되게 주니 내가 땅에서 정리를 되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 느낌 왔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해. 그 위에 주님의 손이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진실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 핵심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딱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죄종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죄종을 쳐서라도 고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은 한민족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예? 이게 영국의 유명한 존 낙서라는 분이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네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마귀의 공격은 뭡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부탁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현금 많이 내라.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믿음대로 내니까 과부는 두랩돈밖에 안 냈어요.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칭찬했거든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그 시험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예약한 사람. 대부분이 시험 옵니다. 몸에 시험 오고 생활에 시험 오고 몸은 좋아졌는데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 그 문제는요 따라다 기도할 시간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입에 지극히 뛰어난 모든 글 지금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의 모든 이름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구원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야. 네 마음대로 믿는데 여러분 목사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길을 말해주고 내가 본을 보여야 돼. 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지만 되게 몸이 힘들어서 와가지고 밤에 기도할 때 제가 같이 기도로 도와줬죠. 근데 이분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야! 그분은 근데 주야! 좀 있다가 그분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한 시간 기도하니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저래 왔습니까? 오늘 제가 그 아침에요. 이분이 병원 가도록 차를 태워줬어요. 기차, 버스 타고 간다 해서 나는 주의적으로서 내 할 바를 끝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다음날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농사 지을 때요, 오늘 밤에 심어놓았는데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싹이 안 났어.
이런 싸가지, 미안합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10원에 땅을 뒤집고 이래가지고 땅을 파헤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 농부가요, 농부는 아닌데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 옛날에 저 공무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도 갖다 주게 되니까요,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 보고요, 이 상추 마음껏 갖다 뜯어먹고 있어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상추를 마음대로 뜯어먹으니까. 근데 내 아내가 마음대로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 뿌리는 것도 아는데 보니까, 어느 날 창 보니까 너무 많이 자란 거야. 여러분, 기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는 낙심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곧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초라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가능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요, 주님이 다 하셔.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갈 때 만나를 내렸죠. 누가 내렸어요? 몇 년? 대답은 잘 하신다. 놀랍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만날, 이 세계 역사예요. 4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만나 먹고 살았던 민족은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독하게 안 믿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요, 하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신이 바짝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맡깁니다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을요? 주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대. 자, 여러분, 어떤 행동하면요, 이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거 딱 보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요, 인격이 보여요. 그 사람 말에서 인격이 나오고 행동에서 인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진짜 믿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죠.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게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더뇨. 이 땅에 다가올 앞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요, 조금 이제 오후에 그동안 못하던 자전거를 한번 타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잠깐 타고 저 강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고 내려갔는데, 동네 주민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주민이요, 옛날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거니까요, 나를 알아보고 이래요. 그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묻다 보니까요, 나는 교회 안 가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아들은 농아인인데 교회를 나간대.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교회 가자 하는데 니나 가라 하고. 그래서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또 묻고 서로 대답을 했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대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입니다 하고 내가 혼나게 얘기하니까 듣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빨도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가서 이제
두유를 사가지고 왔어요. 갖다 놓고 이분에게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이랬더니요, 이분이 기도를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제가요, 이분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불쌍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 구원을 모르고 자기 느낌과 기분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요 주님만 따라가야지. 제가 목사님들 요즘 설교할 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한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한 얘기 나와서 내가 보는데 밑에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요, 정치에 대한 내용을 빼면 구약의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서를 다 지금 왜 다 정치 얘기다? 아닙니다. 왕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이 교회는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밑에 댓글에요, 진짜로 애국자이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나라 전파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그랬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니 여기 정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들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상에서 싹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정신이 안 차리면 안 돼요.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여당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교회가 바로 들어서야지. 내가요, 그리스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리스 여인이 시집을 하는데 그 자기 친정집을 갔다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 여인이요. 근데 너무 한국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편하고 시댁을 갔다가 가면서 거기서 한국전 기념 박물관을 한국전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요, 세웠는데 지금 94세입니다, 나이가. 그때 20세 때 정도 때 한국전 참여했는데 한국전의 병사들을 자기가 다 묻었대요. 이 사람 지휘관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딱, 제가 한국전에 참여한 그 병사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요, 참 고맙다.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자기들이 한국 땅에 와서요, 한국이 너무나 발전된 걸 보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여기 지구상에서 100몇 나라가 있을 때, 100나라 좀 넘을 때요, 대한민국이 102입니다. 102. 근데 이렇게 잘 산 나라 돼가지고요, 삼성전자, 현대그룹, 세계 선박 1위부터 6위까지 한국입니다. 아십니까? 세계 여러분 핸드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TV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LG전자입니다. 아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왜냐? 교회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은 한가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요, 제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가 제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 다 뺏겼어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요, 여러분 교회가 몇 개만 살아 일어나도 한국 달라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한국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그렇게 여러분이 달라진 걸 마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붙들고 못하게 막 우리 몸은 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나 혼자 문제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안동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 사람이요, 해외 관광을 가잖아요. 그 고위직들이 관광을 딱 갈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요. 뭘 할까요, 혹시? 김일성 배지를 딱 댄대요. 김일성 배지 딱 달고 있으면 북한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딱 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나 표정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면 코리아 그러거든요. 그 묻는데요. 노스, 사우스. 그러면 노스는 남쪽이고 사우스는 남쪽이고 노스는 북쪽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알아보고요, 북쪽에서 온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비교가 안 된 나라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나이에 또 하나님 진액을 풍족하게 하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 봅시다.